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런데 기침은 거의 멈췄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다시 아직 안 돌아왔어요. 보이는 데가 많아서 그렇다. 어쨌든 오늘은요, 새 시대를 열어가자.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새로 선출되셨잖아요.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주제인데, 오늘 법어봉도 하신 바대로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대종사님께서 이 사회가 병들었다 하시고 그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했는데 법문 봉독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야기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수영경님이 이거저거 일정이 많다고 일찍 끝내라고 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 사진 한번 보셔요. 예전에 저희들이 대산종법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저희들이 대화를 가면 이게 아마 제 기억일 거예요. 제 기억. 그 전에는 또 다른 저기가 있었을 텐데 늘 대산종사님 옆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가면 저 양쪽 옆에 남자분 두 분은 계시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이분은 그 형산 김형철 선지님이세요. 팔산 김광선 팔산님 아시죠? 네. 그 팔산님의 장남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형산 김홍철님이라고 해서 팔사님의 장남이시고 대종사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셨는데 영산교당에서 원불교 예법 1호로 대종사님 주례하에 결혼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방언공사를 하실 때 물에 좀 빠져가지고 건져냈을 때 대종사님께서 친히 입고 계시던 두루마기를 덮어주시면서 법문을 하신 적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 교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의로움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어떤 대표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이렇게 대산종사님 옆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대산종사님을 보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 또 한 분 계시죠? 저분은 이제 머리를 삭발을 하셨는데 저분이 누구냐면 성산 성정철 선생님이세요. 이 어른은 누구시냐면 예전에 그 증산교 계통에서 조철제를 도와서 증산교 계통의 태을교에서 재무까지 담당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냥 뭐 큰 도인을 찾으러 왔는데 좀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변 인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종사님을 뵙고 그 자리에서 입교를 하고 출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아주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경남 창녕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신도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동원이 나오기 전 신도안 땅을 대종사님께서 성전에 제세시에 2번을 방문하면서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수행인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대종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 당시에 신도안에 한 번도 오지를 않으셨어요. 한 번도 생전에 이제 가보지는 않으셨는데 신도안 땅을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따라 어떻게든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신도안 땅을 매입을 하라고 이 성산 성정철 당시 우리 교단의 재무부장이었습니다. 사라고 하니까 우리 교단에 돈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어찌 그런 얘기를 하는가. 대종사님께서 점지를 하시고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든 땅에 안 떨어뜨려야지. 저기 어디 몇 군데 한 2군데 보화당하고 저기 학교 원광고등학교에 한번 가보소. 그리고 내가 보냈다고 하고 가보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돈이 좀 나와가지고 신도안 땅을 매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든 이 성산 성정철 어른께서는 경남 창녕분이신데 증산교 계통에 있다가 대종사님을 뵙고 그 일가가 싹 우리 원불교에 이렇게 개종을 하고 원불교를 귀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옆에 보면 오늘도 나를 찾고 내일도 나를 찾자. 그리고 오늘도 나를 놓고 내일도 나를 놓자. 어디서 본 글씨 아닙니까? 중앙 중도훈련원 혹시 가보셨어요? 중앙 중도훈련원에 가면 입구에 이 글 원본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든요, 이 성산 성정철 어른은 원불교에 귀의하셨는데 이분은 딸밖에 못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분 따님이 이제 시집을 가잖아요. 그래서 사위가 한 명 생겼습니다. 이분이 사위인데
여산 유병덕 교수님이라고 원불교학을 수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산 성경철 이어른의 사위가 되고, 이분이 아까 이제 아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 그 동생이 있어요. 성철석 그런가요? 그 아드님이 그 동생이 자녀가 많으니까, 부남매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동생이 자녀가 많으니까 그 중에 장남을, 그 중에 아이 하나를 입양을 합니다. 3살 때 조카를 입양을 해요. 그 조카가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산 성경철, 이분은 이제 봉산 성철석이라고, 성경철 어른의 동생이세요. 이분의 아들인데 3살 때 조카인데, 실제로는 조카인데 이분의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년에 대학원대도 설립을 하고, 이 옆에 충북교 부장님, 그리고 서울교 부장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역임을 했죠. 이분 제가 막 출가를 해가지고 교화훈련부에서 간사 생활을 할 때입니다. 교화훈련부에서 간사 생활을 할 때, 이어른 이제 효산 조정근 법사님이 교화훈련부장님을 하시고, 이분이 왕사님이 차장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인상을 찡그린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뭔 일을 하다 보면, 행정을 보다 보면 뭐 화가 나는 일도 있어요.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한 번도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일이 잘못되잖아요. 일이 잘못되면 뭐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다그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신법을,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관계하는 법을 좀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간사 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근데 어떻든 제가 간사 시절 말미에 이분 법호가 나왔어요. 그때가 아마 나이를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건데, 올해가 74실 테니까 34, 5년 전에 한 40대, 나이 40대 법호가 나왔어요. 법호가 나왔는데 저 한 왕산이라고 나왔어요. 무슨 윤석열처럼 손에 왕자를 쓰니까 제가 무슨 왕산이야, 왕산. 우리가 막 웃으면서 이제 왕산 그러는데, 아침 조회 시간에 효산 조정근 법사님이 딱 오시더니 우리 차장님께서 법호가 나왔는데 임금 왕자 옆에 물 숫자가 붙었네. 그래서 이게 깊고 넓을 왕. 저게 깊고 넓을 왕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중이 참 깊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포가 넓어서 깊고 넓어서 그렇게 깊고 넓을 왕자가 나왔나 보네. 이렇게 일생을 한번 더 사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왕산의 왕자를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이고, 자, 제가 사진을 2개를 놔뒀어요. 한 분은 왕산 성도종교무입니다. 한 분은 왕산 종법사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무님은 색심이에요. 이 가죽 주머니를 가진 색심. 그죠? 근데 일단 종법사라고 하는 것은요, 종법사는 법신입니다. 우리가 누가 종법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종법사는 진리를 깨치신 대종사님, 진리에서부터 대종사님으로 이어지고 대종사님으로부터 법맥이 계승되는 종법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법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부터는 왕산 성도종교무가 이런 모습의 교무, 저런 모습의 교무가 아니라 법주로서의 종법사, 법신으로서의 종법사. 우리 그렇게 종법사라고 하는 것은 법신으로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제가 밖에 내려가면 그냥 우세관 경무예요. 우세관 경무. 그냥 우세관이에요. 우세관. 그러나 법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법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하나의 1호의 사과 없이 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법사라고 할 때는 법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법이라고 해요. 교본에 왜 종법사를 주법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의문이 많아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허나
법신으로서의 종법사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종법사님이 당선되셔가지고 총부 정문을 들어서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전에 종법사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분이 차를 가지고 중도훈련원에 가서 모시고 왔어요. 종법사 당선이 되면 타종을 이렇게 하고 종법사님 모시러 간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총부 정문에 차 2대가 딱 서서 왕산 종법사님이 딱 들어오는데 총부 정문에 원로 스승님들하고 그냥 총부에 있는 모든 교무님들이 다 서서 이렇게 종법사님 들어오니까 오체투지를 했는데 저는 그 중에 딱 한 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효산 조정근 종사. 그분이 교화 훈련부장을 하실 때 차장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얼마나 재미졌는지 한 1년에 한 번씩 그때 있었던 분들이죠. 충북교구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셨고 해서 간사인 저까지 해서 한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효사님을 모시고 모임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효사님이 당신 아랫사람이잖아요. 한참 아랫사람인데 효산 조정근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오체투지를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 후배 성도종교무가 아니라 이 교단을 그리고 저 진리를 계승한 대종사님 이하 역대 종법사님의 법맥을 계승한 종법사로서 이 교단을 이끄실 분이다 해서 오체투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생불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살아있는 부처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처인데 부처는 부처인데 살아있는 부처예요. 그걸 종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산 종법사님께서 종법사 딱 그 총부에 들어오셔서 바로 수의단원들 앞에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 앞에는 존엄한 회상의 공명만이 있을 것입니다. 존엄한 회상의 공명이 뭐예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만드신 원불교의 지향이라는 말입니다. 존엄한 회상은 그냥 회상은 많이 있어요. 이 회상 저 회상 많이 있는데 이 존엄한 회상은 한치도 틀림없는 대종사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여기다 그냥 뭐 이상한 거 하나씩 덧붙여 놓으셨던가요? 그러지 않으시죠? 그 존엄한 회상의 공명 대종사님의 경륜과 교법을 구현하겠다. 그것 외에는 다른 일체의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선언입니다. 이제 왕산 종법사님께서 저희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대종사님의 경륜을 우리와 함께 펼쳐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경륜과 교법 구현에 대한 선언을 이제 공식적으로 언제 할 것인가? 11월 3일 날 대사식을 하죠. 11월 첫 번째 그날 다 가셔야 됩니다. 그날 여러분들 그냥 무슨 익산까지 뭘 가. 그냥 종업사님 하나 바뀌었다고 대충 얼굴 그냥 뭐죠 유튜브로 보면 되지. 뭐 어떻게 하면 되지. 틀렸어요 여러분. 요새 애들이요. 텔레비전으로 보면 되는데 길을 쓰고 잠실 체육관까지 가요. 얼굴 한번 실제로 보겠다고. 근데 다르대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르대요. 가서 종업사님을 보시고 기운도 듬뿍 받아가지고 오세요. 이게 실제로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게 생불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주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법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서 종법사님을 뵙고 그 다음에 멀리서라도 같이 절을 올리고 그래서 그분을 옹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불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원불교 신앙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가보고 오늘 시간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잠깐 이야기 빠르게 제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신 보내시고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몇 가지 들려드릴 거예요. 서울 성북구에 가면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길상사라고 하는 절 옆에 가면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어요. 이런 비석이 있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시주 길상화 공덕비. 길상화라고 하는 사람이 저 길상사를 갖다 희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길상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길상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기생 김영한입니다. 옛날에 기생이었어요. 이 김영한은요, 왜 기생이 됐느냐?
진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우리 이름이 다 안형이 있지 않습니까? 기생의 이름은 진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기생이 됐냐면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15살 때 집에서 곡식 몇 마디기를 곡식 몇 석을 받고 팔려서 시집을 갔어요. 15살. 15살에 시집을 갔는데 문제는 신랑이 애기 신랑이에요. 그래서 애기 신랑을 갖다가 얻고 빨래하러 갔다가 옆에다가 딱 놔두고 빨래하는 사이에 신랑이 우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소방받고 쫓겨난 거죠. 그게 기생이 돼요. 기생이 돼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가무를 배우고 공중물을 배우고 시소화에 아주 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생을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흥사단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 항일운동도 하고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흥사단에 있는 신윤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생 김영환을 가만히 보더니 그냥 예사 사람이 아니요. 머리도 좋고, 시서화에 능해.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가지고 동경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기생이 동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 있는 사이에 이 신윤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한국으로 급급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함흥에 있는 감옥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함흥에 있는 감옥을 찾아가요. 그런데 신윤국을 못 만나요. 못 만나서 그날 저녁에 어느 술집에를 갑니다. 사람들 옛날 선술집 있잖아요. 선술집에를 갔는데 그때 함흥 영생고보 교사들이 그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 회식 자리에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평생의 연인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 잘생겼죠. 시인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자, 그런데 이 백석 시인하고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기 일본 오사카로 이 사람은 유학을 갔다 와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와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시를 쓰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백석 시인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백석 시인하고 자야 김영환이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눈이 있어요. 그리고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사냐면 김영환의 집을 백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에서 잠을 자고 가요. 그러다가 사람들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로 옮기게 돼요. 김영환이 서울로 옮기게 되고 백석도 그 함흥 영생고보에다가 사표를 내고 서울로 가가지고 아주 조선일보에 취직을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돼가지고 집은 원래 함흥이니까 함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 귀한 자식이 기생하고 어울려서 그냥 지낸다네 해가지고 이 백석을 갖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니까 백석은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했어. 내 연인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 백석이 그냥 미친 사람 행세를 해요.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김영환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만주로 도망가자. 야반도주하자. 그러면서 자, 내가 먼저 며칠날 기차를 타고 갈 테니까 똑같이 가면 또 사람들한테 눈에 띄니까 너 한 며칠 뒤에 이렇게 따라오라 해가지고 만주로 도피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김영환은 안 따라갑니다. 김영환은 그래서 이것을 두고 평생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 백석이 나 같은 기생하고 어울려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지만 나 같은 기생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일생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 큰일을 하시오 하고 안 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문제는 안 가는데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이 백석이 고향 함흥에 왔어요. 함흥에 와가지고 이제 김영환을 찾으려고 했더니 김영환은 서울에 가 있죠. 문제는 분단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영원히 못 만납니다. 38선이 세계가죠. 분단되기 전에 6.25 나기 전에 이미 38선이 그어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못 만나요. 이때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백석이 나와 나타샤와 당나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를 써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눈은 쭉쭉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그런데 내가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이런 시까지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어떻든 김영환은 이제 백석은 그쪽에 북쪽에가 있으니까
끊겨버리는 거고, 네, 김영하는 여기 이 길상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 길상사, 원래 길상사가 요정이었어요, 요정. 그래서 대원각이라고 하는 요정을 만듭니다. 삼청각, 대원각,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3대 요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원각인데, 이 대원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술 파는 거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가 인사들이 이 대원각을 안 지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각을 했는데 김영한이 나중에 불교에 귀의를 하죠. 그래서 길상화라고 하는 법명을 만드는데 이 백석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분이 이제 담배를 피웠대요. 백석이 보고 싶을 때마다 줄담배를 피워가지고 결국에는 폐암으로 나중에 열반을 합니다. 아마 그때가 1980몇 년인가 꽤 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 길상사를 막 그 법정 스님한테 희사를 할 때 그때 박청수 교수님께서 저 법정 스님하고 좀 친해가지고 제가 모시고 길상사를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상사 개원법회라고 하는가요? 우리로 말하면 공불 시간에 날 갔어요. 박청수 교수님이 축사도 하고 하면서 그랬는데 어떻든 이 길상사 이 대원각이 어떻게 생겼냐? 그냥 요 한옥이 아니에요. 그냥 한옥 본체가 있고 계곡을 따라서 쭉 파골라 같이 그냥 단독 건물이라고 그런가요? 단독으로 그 계곡 옆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건물들이 뭐 한 10여 채 이상 막 이렇게 쭈루룩 있는 것 같아요. 계곡 옆으로. 제가 쭉 가서 한번 봤더니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의 시가 1980년대 90년대 그때 당시 시가가 한 1,000억 원 정도 했어요. 그게 1,000억 원 지금 하면 엄청나게 비싼 땅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법정 스님한테 이렇게 희사를 하고 당시 통장에 현금으로 한 2억 정도가 있었대요. 2억을 백석 시인을 기리는 백석문학상 기금으로 이렇게 내놓고 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김영한한테 1,000억 원을 내놓은 거 후회가 되지 않으세요? 무슨 후회? 되물었다고. 언제 백석 시인이 제일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때가 어디 있어? 어디가 그리 좋던가요? 얘기하니까 1,000억 원이 그 사람 시 한 줄만도 못해. 다시 태어나면 나도 시를 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대단한 거죠, 사랑이. 그래서 이 요즘 대원각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상사. 정치인들의 밀담이 오고 가는 곳에 부처님의 법석이 펼쳐지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대구 팔공산에 가면 동명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여동명이라고 하는 분이 여동명 거사가 한의사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신 분이에요. 이분이 세계 각국의 사찰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씩 같이 했어요. 태국절, 무슨 절 다 양식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몇백억 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 돌아가셨어요. 여동명 씨. 여동명 거사는 돌아가시고 그분의 며느리 중타원 임원각회 이분이 당시에 대구 교구장님이었던 범타원 김지연 교구장님 소개로 대산종 목사님을 뵈러 갑니다. 대성령 목사님을 뵙고 그 자리에서 감화를 받아요. 그리고 교전을 가지고 와서 10번을 통독을 하고 바로 동명사를 원불교 교단에 폐천을 합니다. 아까 길상사처럼. 그것도 한 수백억 원 호가를 했으면 전천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원불교 동명훈련으로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길상사나 동명훈련. 이거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훈훈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뉴스를 보면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고 정치 뉴스 봐도 힘들고 어디 전쟁하는 거 봐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직도 훈훈함이 남아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훈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들고 가는 거 보세요. 그냥 조금씩만 넣으면 그걸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싸지고 지금 가는지 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이 병든 나를 만들고 병든 세상을 만듭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타냐후대로 그 다음에 또 이란 사람들대로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대로 어디죠? 용산에 있는 분은 용산에 있는 분들대로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여의도에 있는 분들대로 다 한도 끝도 없는 자기 욕심이 병든 나를 만들고 병든 세상을 만듭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것과 저 그림하고 똑같아요. 저 손을 어떻게 빼야 되겠습니까?
놔야지. 예. 욕심을 놔야지 저 손이 밖으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손이 영원히 홀병 속에 집어넣고 삽니다. 어떤 사람이 복하고 고를 주는 신을 찾아갔습니다. 복을 주는 신도 있고 고를 주는 신도 있어서 복을 주는 신하고 고를 주는 신을 도대체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물어 그 신한테 한번 찾아가 봤대. 그랬더니 어떤 영감님 한 분이 그냥 초라하게 생긴 영감님이 등지고 그냥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공을 갖다가 그렇게 무슨 그 앞에 구멍이 땅바닥에 구멍이 하나 파였는데 공을 하나를 갖다 그렇게 그 안에다가 이 공을 던지고 저 공을 계속 던지더라는 거예요. 뭔 공을 그렇게 던질까 싶어서 가만히 봐서 할아버지 뭔 공을 그렇게 던지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복을 나눠주는 것이요. 이걸 갖다가 공을 갖다 던져서 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복 받는 거예요. 하면서 공을 갖다가 수없이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을 하나를 갖다 딱 주워가지고 저 공을 주워가지고 공을 봤더니 그 공 끝에가 뭐라고 써있냐면 고난, 역경, 두려움 뭐 그런 것만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을 나눠준다면서 뭐 고를 나눠주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그 공을 갖다 껍질을 갖다 까요. 껍질을 갖다 이렇게 딱 까보니까 그 안에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도 극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경도 껍질을 까야 되고 두려움도 이겨내야만이 복이 온다네. 그냥 복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거나 힘든 것,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거나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을 당했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이 오는 전조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쓰게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파나소닉을 설립한 마스시다 고노스케 장수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난해서 어렸을 때 가난했고 병약했고 못 배웠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세상 경험을 구두닦이에서부터 다양하게 했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병약했든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늘 운동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늘 돈이 없어서 학업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늘 대학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고 배웠더랍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그리고 늘 건강 단련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저도 팔이 한번 부러졌어요. 저도 이제 코로나 뒤에 이게 기침을 계속 했잖아요. 한 2달간 했습니다. 다 거의 다 나아가요. 가만히 생각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예요. 경고. 행동을 할 때 제가 지금 팔 부러지기 망정이지 제가 한 10년 20년 뒤에 어디 부러졌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더 힘들어지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은 경고입니다. 경고. 지금 내게 들어오는 코로나가 되었든 감기가 되었든 어떤 병이 되었든 경고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불구자가 되거나 폐인이 되거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김재백 교수 원광대 안에 약대를 만들고 원광대 의대를 갖다가 설립한 소남 선생의 아들입니다. 제가 소남 훈련원에 있다 갔다고 했잖아요. 소남 선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전에 우리 교무 훈련 때 와서 봤더니 이분이 자기 간 사진을 보여주니까 간 사진에가 이 주먹보다 약간 큰 암덩어리가 10cm 정도 되는 간 암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암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 말기암인데 한두 달 안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거나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친구 삼아서 잘 달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하세가와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효삼이라고 하는 걸 발명합니다. 인삼을 발효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계속 먹으면 암이 이렇게 치료가 돼. 그래서 실제로 그걸 원대 한의대에서 임상을 많이 해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건강하게 그 암이 60대인가 이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78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80세 무렵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열반하셨습니다. 세상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병이 생기면 안정이 깨져서 불안전해집니다. 부패해집니다.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치료를 하지 않고 멸망한 것을 많이 봤어요. 로마라고 하는 게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년 넘게 이렇게 이어왔지만 쇄국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탐관 놀이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고 외세에게 맥혀서 이렇게 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병들을 놔두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회가 병드는 이유, 이건 아니죠. 고양이가 강아지를 부르니까. 고양이가 강아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회가 병드는 이유, 남의 잘못만 드러내요. 뒷담화를 합니다. 흉을 봐요. 우리 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망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병이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진단하신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 부당한 의료 생활을 해요. 어떻게 하냐? 얹혀 살아요. 등쳐먹어요. 빈대붙어요. 속된 말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이걸 보고 타력생활이라고 해요. 타력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지도받을 자리에서 지도를 안 받아요. 지도를 잘 받아야 될 텐데 지도를 안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경고를 하면 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경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다 경고가 옵니다. 나라님도 경고를 못 받아들이면 저기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다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게 배를 엎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받을 자리에서 지도받지 않는 것. 아유, 저 그냥 누가 지도만 하기만 하면 아유 아니 꼽다 그래요. 니까지 것이 뭐 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병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사회가 병드는 이유 네 번째, 소매치기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보는데도 가만히 놔둬요. 알고도 놔둬. 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알고도 놔둬. 괜히 건드렸다 큰일 나는 거야. 안 보면 그만이라고 그러고 부딪히면 골치 아프니까 지도할 자리에서 지도할 줄을 몰라요. 이걸 보고 가르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병이 든다는 말이에요. 사회가 병드는 이유, 어른이 앞에 있건 말건, 누가 그냥 배 아파서 쓰러지건 말건, 누가 굶어서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편한 것만 취하고 이로운 것만 취하고 약한 사람은 배척을 합니다. 그것을 공익심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든 사회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다 읽으셨어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야 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그리고 수의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뭔 일을 하든가 간에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유 그래. 한번 잘해보자. 그걸 수의공덕이다. 그렇게 했을 때 감사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자력생활로 돌려야 됩니다. 빈대근성을 청산해야지. 우리 늘 빌붙으려고 안 합니까? 그리고 잘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늘 자존심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굴기하심을 해야 잘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돼요.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을 끊지 마세요. 다가오는 인연을 끊으면은 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그 인연 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늘 이타해.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는 그걸 보고 이타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병든 사회가 치료된다고 했는데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많이 보던 거죠. 감사생활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일상수행의 요법 5조 사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6, 7, 8, 9조죠. 이거 사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병든 사회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사은 사유를 보고 대종사님이. 우리 원불교 교리는 어쩝니까? 진리를 중심으로, 이론상 진리를 중심으로 나를 어떻게 다스릴까? 그걸 보고 수행이라고 해요. 나를 잘 다스려서 부처 만들어요. 그리고 남과 사물과 어떻게 관계를 할까? 남과 어떻게 관계를 할까? 이걸 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남을 부처님으로 잘 모시는 것, 이걸 보고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방금 사은사회에 대한 거죠. 병든 사회를 잘 치료한다고 하는 거는요,
어디 부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법신불 이론상 앞에 가서 손 쥐어 모으고 이렇게 싹싹 빌기만 해서 되는 거 그런 걸 보고 신앙이라고 안 해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걸 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남과 어떻게 관계를 할까? 남을 어떻게 부처님으로 모시느냐? 이것이 원불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원불교 신앙입니다. 사은사유라고 안 했습니까? 이 병든 사회를 잘 치료하는 이 방법들, 오늘 여러분들께서 봉독하신 그 법문이 원불교 신앙의 현실적인 지표가 됩니다. 자, 오늘 결론 얘기합니다. 결론은 짧게. 종법사님께서 일성 존엄한 회상에 공명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든 사회를 잘 치료해야 되겠다. 이것은 상대불공을 잘하자는 말입니다. 남한테 불공 잘하자는 거예요. 남을 부처님으로 잘 모시자는 겁니다. 감사생활하고 내 힘 키우고 잘 가르치고 배우고 늘 이타행을 하자. 이 5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불교 신앙 잘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사님께서 밝히신 바 존엄한 회상의 공명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늘 상대불공 원불교 신앙을 잘 해나가서 병든 사회도 치료하고 병든 나도 치료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